할렐루야. 오늘 에덴교회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예배를 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 요즘, 무더위 속에서도 그중 불어주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뜨거운 태양과 시원한 바람이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하와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경험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와 같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꽁꽁 숨기고 있는 죄악들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씻기는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사랑과 생기의 흘러넘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에덴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늘 애쓰시는 인석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변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목사님을 충만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인철 목사님, 김은정 전도사님, 벨로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유스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방황하는 고민 많은 사춘기를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며 미래를 계획하는 청년의 때에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이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잘 전달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유스 캠프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에 온 교인들이 기도로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어른들의 기도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과 날씨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안전사고 하나 없이 속히 완공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쓰여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지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영적인 침체에서 어쩔 줄 몰라 헤매이는 분들, 가족 문제로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분들, 그 외에도 이런저런 문제들로 고민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올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전쟁과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자연재해, 무서운 사건 사고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미국과 한국의 시끄러운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을 주장하여 주시며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 2주 만에 뵙게 되어서 또 반갑게 이렇게 여러분들 뵐 수 있고 건강한 모습을 배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저희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7월 벌써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여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여름에 우리 핸즈업 프레이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친교실에 이렇게 기도 문들이 그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뭐 전시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오가며 보면서 또 내 기도도 내 기도지만 다른 분들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또 이미 내신 분들도 또 다시 새롭게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자꾸 갈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응답받은 거를 계속 넣으면 안 되니까 자꾸 바꾸면 하나님께서도 또 새로운 좋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실 줄 믿고요. 우리 또 여름에 청년전도 계속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방문도 학교도 하고 학생들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니까 또 무명으로 유학생 선교 헌금을 꾸준히 또 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대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보 중간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7월 25일 토요일 그리고 7월 26일 주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유스 리트립이 있고요. More than a profile 해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프로필 그 이상의 여기 보니까 온라인 프로파일이 너의 진짜 정체성은 아니다. 이런 아주 좋은 제목과 부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또 벨로 전사님 비롯해서 우리 또 교육부 임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고를 하고 계시지만은 믿음의 항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7월 31일 금요일 그리고 8월 2일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항해라고 하는 Voyage of Faith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 나가는데요.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은정 사모님 비롯해서 우리 또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 교회 학교도 그렇고 학생들 또 많이 보내주시고 좋은 은혜의 시간, 더 나아가서 또 추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쿨렐레 찬양 선교팀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두 번째 주일은요 노방전도 나갑니다. 오늘은 와이키키 나가서 노방전도 하실 텐데요. 우리 음악부를 비롯해서 우리 또 전도 선교부 그밖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같이 나가셔서 오늘 또 주의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도 우리 성경 통독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곧 이어서 구약 다 마치고 이제 신약 읽기 시작됐는데 구약을 다 읽은 소감과 받은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밖에도 교회 소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출탄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제가 없는 동안도 많이 좀 걱정이 했지만은 연약하셨던 분들 그래도 연약한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셔서 계속 유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특별히 또 우리 이영구 장로님, 또 우리 이선희 권사님 가족은 한국에 가셨는데 어머님께서 또 중환자실에 위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 바라고 또 끝까지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밖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하나님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우리 원칙으로 싸우고 변칙으로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반칙이 아닙니다. 원칙으로 싸우고 반칙이 아니라 변칙으로 이긴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여러분 만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같이 한번 옆 사람과 또 우리 앞뒤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승리합시다. 자, 한 가지 더 확신을 가지고 또 이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승리합니다. 자, 승리합니다. 예, 아멘. 자, 우리 원칙으로 싸우고 변칙으로 승리한다 라는 이 말은요, 손자병법 병세편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전략의 원리입니다. 한자로는 제가 보니까 이정합 이기승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이정합 이기승. 여기서 말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니까 정, 바를 정자 썼는데요, 뭐 정면 대결한다, 아니면 기본기 혹은 정규 전술, 어떤 원리 원칙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기본기,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상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뜻하고요. 여기서 변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입니다. 기. 뭡니까? 기습적으로 혹은 유연한 기술로, 그런 기술, 또 우회 전략으로 갑자기 허를 찌르는 그런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싸우되 결국 승리할 때는 변칙이 사용되어져야, 반칙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이, 예상치 않은 방법이 사용되어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2026년도 월드컵 결승을 향해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엊그저께부터는 제가 체크도 잘 못하고 잘 안 보니까 아마 이제 거의 결승점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팀 할 때 저도 많이 봤는데 각 나라마다 저렇게 세계적인 간판 스타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가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여러분들 메시가 5피트 7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70cm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70cm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볼 때는 160대인데 169 정도, 8 정도 되면 항상 170이라고 말합니다. 키가 작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치고 얼마나 작습니까? 크지 않아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메시는요, 중심점이 낮습니다. 무게 중심점이 낮아서 오히려 상대의 수비팀들이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작으니까 이거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여기 프랑스의 음바페, 뭐 잘 뛰고요. 또 노르웨이의 홀란, 등치가 얼마나 키고 키가 거의 2m가 다 되지 않습니까? 홀란. 그다음에 잉글랜드의 케인, 뭐 등등 여러분들 이런 유명한 선수들은 반박자 빠르거나 혹은 반박자 순간적으로 느리거나 해서 그때 골 득점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 기본기는 대단히 튼튼하겠죠, 저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본기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변칙이 일어날 때, 반박자 빠르거나 늦거나 하여튼 뭔가 다른 것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 굉장히 가치가 혼돈된 그런 사회입니다. 아까 광고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수련회라든지 여름성경학교 보니까 그렇잖아요. 모더너 프로파일. 그러니까 온라인 프로파일에 나온 네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마 이런 것들을 말씀해 줄 것 같은데요. 가치가 혼돈되어져 있어요. 자기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올려놓은 사진 보고 그 사람 평가하는 거야. 제일 좋은 사진,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원래 그게 그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혼란스러워요. 요즘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뭐 이란 전쟁도 뭐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뉴스의 세계에서 이란에서 어떤 전쟁이라든지 전쟁의 그런 모습들을 찍어 보내는 사진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합니다. 한 장에 한 1,000불 정도? 좀 비싼 건 좀 더 비싸겠죠. 뭐 그렇게 썩 비싸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라든지 그 연예인이 누구와 몰래 만나는 그런 사진들은요, 어떤 때는 뭐 100만 달러 이런 게 돈을 주고 사고 팔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은 미국의 가수 유명한 테일러 스위프트와 또 풋볼 선수 트래비스 켈시가 지난주죠, 뉴욕의 한 거리 몇 시간 동안 거기 빌려가지고 저 큰 저곳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뭐 한 400억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물론 기부도 그렇게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뭐 그래요.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시에 같은 시간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베네수엘라 같은 곳에서는 지진으로 저렇게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그래서 저런 걸 같이 보면서 가치관이 혼돈되는 시대다. 예.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가치의 혼란을 우리가 정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잠시 있을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 그리고 진짜 승리는 뭐냐? 아까 우리 인사했지만요, 진짜 승리는 승리할 곳에서 승리하는 것이 승리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진짜 실패자가 누군지 알아요? 승리하지 않을 곳에서 승리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진정한 실패자입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하게 승리할 곳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다. 뭐 주일날 이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이죠. 이 시간에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예배 자리에, 꼭 우리 교회가 아니다 어쨌든 예배 자리에, 여러분 같은 관점으로요, 그렇습니다.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했던 존 뉴턴은 지금 305장입니다만은 그가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를 놀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자기가 천국에 가면 이걸 놀랄 거다. 첫째는 뭐냐? 꼭 올 것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봤더니 안 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기는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뭘 보고 놀라느냐? 꼭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갔더니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놀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찬송가를 작곡하기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가치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신앙의 그 중심에서 승리할 곳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사실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곳에 자꾸 관심을 갖게 만들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진정하게 신경을 쓰고 진정하게 생각을 하고 중심을 둬야 할 곳에 중심을 못 두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혼잔치죠. 사실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마리아에게는 또 예수님의 일행들에게는 남의 일인 거예요. 남의 일. 왜? 손님으로 초청받았으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남의 일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특별히 이것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잔치집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죠. 술이 떨어진 거예요. 술이. 예. 물론 술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술이 너무 일찍 떨어졌다는 겁니다. 뭐 잔치가 끝날 때쯤 술이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근데 잔치가 한참 중간을 지나고 있는데 술이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을 텐데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런 것들이 너무 일찍 닥치게 되어지면은 그런 문제들이 그때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술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요, 다른 면으로 보면은 손님들이 많이 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 얘기 뭐냐? 손님이 많이 오면 잔치는 성공한 것입니까? 성공하지 않은 겁니까?
성공한 것이에요. 예, 일단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수익이 떨어졌겠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야기는 너무 손님이 많아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의 이야기가 다 이런 식이구나. 한쪽이 잘 된다고 다른 쪽도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뭔가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고요. 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저는 이게 참 귀하더라고요. 자기의 일이 아닌 이 일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내 일이 아닌데 어려운 사람 보면 신경이 써지고, 교회 일이 내 일도 아닌데 내 일처럼 느껴지고, 그래야 진짜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는 건데, 여러분 타인에게 닥친 문제를 지금 도우려 하고 있다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에게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한번 떠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물을 마시면 되고, 물이 떨어지면 집에 가면 되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생각과 믿음은 뭐냐면, 지금 여기가 잔치집이잖아. 잔치집은 잔치집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교회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 뭐 다 다른 교회도 그렇고 요즘 시대가 다 그래. 이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내 교회니까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병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할 지경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성경에 보니까 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나와요. 다 고쳐주셨다. 사실 여러분들 모든 인생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죽는 것이고, 지금 고쳐줘도 조금 있으면 또 병 또 날 텐데 뭘 또 고쳐줘. 더 나가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죠. 내세가 있는데 뭘 지금 그걸 고침받고 살려고 그래.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왜 이렇게 그냥 그 생명에 연연하고 그러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살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잘 살아야지. 살려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살려면 이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다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인생을 굉장히 긍정하셨어요. 오래 살면 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이겨내려고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고귀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왜? 오늘 마리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느냐? 예수님을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잔치집에 예수님, 아들이지만 예수님 지금 술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 잔치집이고 처음엔 사람이 많아서 잘 됐는데 이 잔치가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처음에 떠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또 나라는 나라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또 성도다워야 하고, 또 목회자는 또 목회자다워야 한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지금 키워왔잖아요. 같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의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시다. 예. 그렇죠. 우리가 돌은 아무리 돌이 모래알 밀가루처럼 작을지라도 물 속에 바닷물 속에 던지면은 가라앉더라고요. 천천히 가라앉지만. 근데 나무는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바닷물 속에 던지면은 물에 둥둥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대 그냥 그 성품인 겁니다. 돌이 가지고 있는 성품,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것이 바뀌지 않듯이 하나님의 성품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알았느냐? 이걸 안 사람들은 인생을 다 승리하며 살았고요, 다 성공하며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여기 시편 41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41편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신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런 승리의 인생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믿음이 없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들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너무 놀랍습니다. 시편 신명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는가? 이 생각,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헤이시라고 나오죠. 헤이더스.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인생은,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멸망에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아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미워하실까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이 돼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도요, 그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그렇게 요청한 것이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해봐야 뭐하나, 이런 생각 가지게 된다고요. 그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이런 생각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데,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자주 보고 싶습니까? 가능하면 자주 안 보는 게 좋죠. 멀리 피해가고 도망가고 숨고 그러죠. 근데 좋아한다면 자꾸 그 앞에 나타나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되죠. 이것이 바로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막 뭘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예? 여러분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제사를, 인신 제사라고 하죠. 사람의 제사를 받는 그런 하나님 아니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 인간을 잡아 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요 당돌하게도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 드리러 올라갔던 거예요.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같이 짧으니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죠? 이삭이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번제 드리러 간다고 아버님 말씀하셨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사실 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양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은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진짜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죽고 찢어지고 불태워지고 이런 걸 좋아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돌하게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마리아도 그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때 성장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런 생각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그래야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마음의 생각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그걸 가져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요한복음 2장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죠. 2000년 동안 요한복음 2장 이 가나 혼인잔치, 더군다나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제목이 뭐냐면 조용한 기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설교들이 많아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이 왜 그러냐면은 저도요 이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냐면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특별히 제가 에덴 교회 부임할 때에 처음으로 했던 설교 본문이 사실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휴가를 마친다든지 그럴 때 스스로 저도 제 신앙을 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때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이 에덴 교회 처음 오면서 우리 에덴 교회가 이런 조용한 기적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이 왜 요한복음 2장이 조용한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했고 오늘도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2장 9절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 조용하게 일어난 거예요. 다 몰라요. 몇 사람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한 기적이라고 했어요. 알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조용함과 기적이란 두 단어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조용한 기적. 왜냐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흥분하고 막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데 기적이 조용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알 사람만 알고 받을 사람만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조용한 기적은 신앙의 원칙을 그러나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믿었던 마리아,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던 하인들과 예수님만 아는 그런 조용한 기적이었어요. 조용하게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죠? 이 말씀 때문에 본문에 대한 별명이 조용한 기적이라니까요. 술이 떨어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알 사람만 몇 명만 아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마리아, 그리고 물떠온 하인들,
아는 조용한 기적. 다시 강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다 원칙을 지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변칙과 같은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나와서 뭐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것들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놀라운 기적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몇 명만 알고 있었다는 것도. 그런데 사람들은요,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조용한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잔치를 잔치되게 돼야, 잔치가 잔치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 잔치집을 잔치집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간구하고 순종할 때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지금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도. 근데 누구만 아느냐? 원칙을 따르고 그 원칙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만이 그 기적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에덴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그럴 때 우리 에덴교회는 하나님의 조용한 기적, 또 맛좋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칙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 나만 빼고 다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면은 얼마나 아까워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안 나왔을 때 은혜 받을까 봐 그래서 나온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1846년 여름이에요. 여기 보니까 89명의 이 도너 파티라고 하는 가족들이, 그의 가족이 중심이고 또 몇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런 89명의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뭐 금을 찾아서 뭐 하여튼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4,000km 정도 되는 긴 길을. 근데 이들이 한 반쯤 갔을 때에 식량이 떨어지고 여자들과 아이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도너 파티 가족들은요, 지름길을 선택합니다. 지름길을. 저쪽에 지도에 보이시죠? 노란 길. 저 길의 이름이 뭐냐면 헤이스팅스 컷오프라고 하는, 컷오프가 지름길이라는 뜻이죠.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길인가 봐요. 그 길로 가기로 했어요. 그 길로 가면은 한 500km 정도 자기들이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줄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날씨는 추워지고, 옛날이죠. 1800년대니까 뭐 변변한 지도도 없으니까 갑자기 와사치 산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가다 보니까 유타 지역이잖아요. 유타. 갑자기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봤더니 125km를 더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길에서요, 지름길을 찾아서 헤이스팅스 길로 나왔던 그 89명의 사람들 대부분이 저기서 많이 죽게 되어지고 그랬어요. 식량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인육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참혹한 개척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얘기를 하고요. 헤이스팅스. 그래서 지금도 저 지역에 가면 저 관광로가 있어요. 한번 그 길로 가보고 하는, 거기 시애틀 넘어서 유타 쪽으로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너 파티의 비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런 일화 아니겠어요? 거기서 톱 스테이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너 파티 가족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빨리 가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었겠지만은 지름길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많은 이주민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 이후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지 않고 정식으로 지도의 난길을 보고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지름길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요, 여러분들처럼 꾸준히 예배드리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묵묵히 믿고 찬송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고요. 그 원칙 없이 사실은 기적은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과 같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이 기적은 지금까지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라고 하는 저 단어가 저희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용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본문 말씀에서 지금까지라고 하는 저 말, 지금까지, 이것 또한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원칙에 맞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라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했던 그러니까 신앙의 지름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름길을 찾다 보면 결국 만나는 것은 이단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기적의 포도주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적의 포도주를 만나기까지 지금까지의 포도주도 있었다는 사실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신앙생활 아무것도 헛것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든 헌신들이 사실은 지금까지의 그 포도주예요. 그것이 떨어질 때쯤, 그것이 연약할 때쯤 주님께서는 원칙대로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지름길을 찾지 않았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조용한 기적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교회는 여러분 잔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죠? 앞으로도 더욱더 아름다운 포도주가 공급될 곳이 바로 우리 에덴교회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좋은 포도주의 공급자는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예수님이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이상 그 잔치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상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에덴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교회, 그 잔치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잔치집에 먹을 것이 많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지금껏 해오시던 대로 저와 같이 우리 또 원칙대로 주님을 섬기며 끝까지 나아가면서 또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는 우리 에덴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칙으로 싸우고 변칙, 기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예수님의 첫 번째의 기적은 지금도 우리 에덴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본기를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랍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한 주간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13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어떻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충빛 같더라도 느 예수께 바라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좋아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말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것이 신앙인의 참 도요 또 참 원칙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나와 주님 앞에 원칙대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귀한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몸을 드린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조용한 기적들 저들의 삶 속에서 이 한 주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적들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특별히 일하는 일터와 또 우리 생업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무엇인가 떨어져서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혹은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 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이 계시면은 오히려 그 부족함들이 변하여 기적이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을 드린 손길들 또 물질과 함께 마음을 드린 손길들 몸을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칙으로 싸우고 변칙 즉 기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될 것을 믿고 이 잔치집인 에덴교회를 나가는 심정으로 주님 주시는 또 세술에 취하여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들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